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복음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뭘까? 이런 물음 던지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마음적으로 조금 작아져요. 그 답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좀 조심조심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사도신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조를 계속 암송하죠.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도 믿습니다. 성경의 요약본이기도 하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인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다 우리들도 그 속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짓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복잡해지셨어요. 이렇게 딱 창조해 주었더니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는데 아니 인류가 그것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수요일 밤에 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중요한 고백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구세주이십니다. 나에게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 모인 공동체이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인생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니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그런 고백에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든 세계관이, 인생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주님이 죽으실 때 증거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순환사의 정점에 이르는 말씀이라 이 말씀은요, 사순절에 그 정점에서 읽어내고 주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지, 이렇게 묵상해야 될 그런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의 기록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기록이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기도 한 그런 본문도 없지 않아 있고. 자, 여러분, 주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1절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연적 현상으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막 땅이 터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숨지시자마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현상, 52절 말씀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현상을 본 로마 백부장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54절의 말씀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처형장인데 거기 있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 백부장 얘기가 주목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입니다. 적어도 로마 총독의 지휘 아래 그렇게 이 일을 했을 거예요. 너 책임지고 예수를 비롯한 여러 죄인들 십자가 처형해. 그래서 그 책임자예요. 동산 위에서 최고의 결정권자지. 그의 진두지휘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뭐 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지만 이 백부장은요, 당연히 죽을 일이에요. 예수가. 아니, 백부장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 붙들려 와서 죽게 됐구나. 이 흉악한 강도들하고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백부장의 마음에는 꼭 생각할 때 예수를 사이비 교주쯤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백부장은 잘 죽었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음적으로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책임자지만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타난 이런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로 인한 초자연적 현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교회의 참모습에 대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모습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나타난 여러 초자연적 현상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도대체 뭘까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휘장이 나눠져.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된 건데, 성전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지금으로 말하는 강단 비슷한 것이 지성소이고, 예배당 객석쯤 해당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또 굳이 구분을 또 하자면 성전 밖에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여성들은 성전 뜰에서 뭐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었어요. 성소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 하나님께 온 성도들의 죄를 대속해 달라고 고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예요.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기도 해요. 이 휘장이 대제사장과 일반 성도들을 갈라놓은 담 같은 것이었어요. 사실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나눠질 것도 없고요.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나눠질 이유가 없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벽이 있을 때는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모두가 닮아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 교제할 때는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그 중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위치여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 교회 역시 부유했어요. 넉넉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여서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낼 때 가장 심각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하여 버린다. 끔찍하죠. 그렇게 하나님 막 저주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담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어야만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부를 자랑하고 내 지위를 자랑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러면서 그룹을 짓고 대화를 안 하고 끼리끼리 만나고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병든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로 만나야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주던 휘장을 갈라놓으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내신 거예요. 어느 나라의 한 신하가 큰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충신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오자 신하가 재판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섬겨왔던 임금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임금을 섬겼던 충신이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이 임금님께 고했더니 임금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신하는 임금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물을 품속에서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만한 금덩어리였어요. 임금이 그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임금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놈 자식이 저렇게 귀한 금덩어리를 준비할 동안에 얼마나 부정을 저질렀을까. 저 비싼 것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생각에 그 충신이었던 그 신하를 막 의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말을 합니다. 임금님, 이 금덩어리는 너무너무 신비해서 땅속에 심으시면 나무가 되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답니다. 저는 죽을 죄인이라 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착한 사람이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임금님은 죄가 없는 착한 분이시니 심으시면 분명 많은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갖다 심으시죠. 그래서 임금이 그 금덩어리, 큰 금덩어리를 덥석 받았습니다. 받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내가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다거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죄인인데, 그런 걱정이 덜컥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하를 불렀습니다. 다른 신하를. 이만저만 얘기를 하면서 네가 갖다 심어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그거 받았는데 역시 임금과 똑같은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갖다 심었다가 또 이거 안 나면 나도 영락없는 죄인 취급받을 텐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가 이 신하에게 갔다가 또 저 신하에게 갔다가 신하들이 그거 받기만 하면 걱정이 되니까 저도 못하겠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모든 신하가 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래 사형 집행 받기로 했던 그 신하를 살려줬다는 얘기. 알고 보니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올 때 교회는 하나 되고 교회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모든 장벽과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올 때 그 담이 허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살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안 믿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도요,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기는 그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사람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어 있는 존재.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죠. 에베소 교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몰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한 말씀.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한 구절 말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당신들의 사명이 큽니다. 교회 잘 살펴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을까? 교회를 고백할 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교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사셨을까? 피값으로.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이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고 관심 두시는 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습니다.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값으로, 그 헌신으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주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는 더더욱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선교지도 어렵고 당신의 사역지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목숨 걸고 사역 감당하고 이렇게 희생을 당하면서 왜 복음을 들고 갈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일 때문일 거예요. 전도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영혼 살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영혼이 죽게 됐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주님 만나고 영혼 살리는 은혜를 입고 사는데 영혼이 죽게 됐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최고는요, 영혼 살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야 돼요. 5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특별한 기록의 말씀이 여기 있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54절 말씀에서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고 초자연적 기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말하게 된 이야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셨다고 계속 증거. 그들의 설교의 요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전한, 거기 보면 갈라디 1장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율법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것이. 이때 바울은 이단자들이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친 거죠. 초대교회가 이런 것들 흔들릴까 봐, 잘못된 복음에 영향받을까 봐, 교회가 병들까 봐 그렇게 힘껏 너무너무 서신서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얘기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헬라인들의 이상은 쾌락이었답니다. 짧은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고 살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이상은 권력이었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적의 도성을 정복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로마군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다 백전백승과도 거의 같았습니다. 한동안 그랬습니다. 무조건 가면 다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인들의 거의 소망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최고의 행복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였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던 헬라 제국, 권력을 추구하던 로마 제국의 영화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은 오늘도 전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 구성원 되어 사는 우리들이 전해야 될 핵심 사명은 뭘까?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순환사의 말씀에서 교회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담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 끼리끼리 없습니다. 그거 안 돼요. 끼리끼리가 담이에요. 교회는 어떤 담도 없어야 되고요.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영혼 살림의 일이 교회 사명 중에 최고예요. 무엇보다도 또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